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에 시편 20편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십시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은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20편의 그 독일 성경의 제목은 전쟁의 위기에서 그들의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이런 그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설명과 내용을 보면서 저는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위하여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요. 당혹스럽다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옆에서 기도해주는 이가 있다면 조금 더 중심을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인 방향으로의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좀 심적인 어떤 여유라 그럴까요? 그렇게 방향을 잡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을 때 혼자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누군가에게 함께 기도해 달라고 입을 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17장에서 그 기도의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나누는 내용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에는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이라겠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 있어서 참 이런저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입에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학교를 졸업하고 울산에서 처음 전임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였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나고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채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해가 바뀌어서 그 월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 젊은 부부가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죠. 모두가 기도하면서 축하하고 또 함께 감사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염려되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기 엄마가 병원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굉장히 걱정되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데려오지 못하고 병원에 두고 산모만 집에 들어왔다는 것. 그 자체가 벌써 의미가 있는 정말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과 함께 이제 신방을 갔죠.
사실은 산모가 막 퇴원해서는 가지 않는 건데요. 사안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권사님께서 이제 신방을 가면 좋겠다는 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아이의 척추의 몇몇 개 부분들이 환경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이게 신경 다발을 안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척추의 몇몇 부분들이 이렇게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게 되면 아이의 척추에서 이만한 덩어리가 이렇게 노출되어졌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의사들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는가 했더니 결국은 척추 부분에 이 뼈들이 소위 말하는 신경다발을 이렇게 끌어안는 상황이 되어야 하는데 열려버린 겁니다. 환경 호르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산모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저 통곡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해야 될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12월에 제가 학교를 마지막 이제 과제물을 제출하고 부임을 했으니까요. 뭐 6개월 남짓밖에 안 되었던 시기였습니다. 정말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시편 23편을 읽어드리고 그리고 같이 울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이 여전히 지금 30년 가까이 되어졌던 지금에 와서도 제게 생생한 기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제게 충격적이었고 적절하게 위로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제 마음속에 여전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정말 저에게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었으니 산모는 더더욱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마주해야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20편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목처럼 독일어 제목으로는 전쟁의 위기에서 그들의 왕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위태로운 상황에 빠진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제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면 너는 정말 전쟁과 같은 참혹한 위기를 봉착하게 됐을 때 어떻게 기도할 거냐? 너의 이웃이 그와 같은 정말 위태한 지경, 그와 같은 처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기도할 거냐? 또 다르게 보면 너는 그 상황 하에서 무엇을 의지할 거냐? 라고 하는 물음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물음 앞에서 머뭇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0편 1절부터 되어지는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정리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던 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 마음에 품었던 소망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께 의탁했던 계획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그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자신을 채워가는 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여 주소서. 세상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오늘 시편에 이 20편에 있는 기도의 내용을 바로 우리의 말로 바꾸면 이와 같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위기에 처하여 있는 사람도, 그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들도 세상의 어떤 힘, 세상의 어떤 도구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품으며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간절함, 그것이 자랑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허둥지둥하기보다는 또 그 이웃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 동분서주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도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하나님, 우리를 또한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여 있는 나를 도우시고 위태로운 지경에 처하여 있는 이웃을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소망하십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고 그것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의지할 바가 되어져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지체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렸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였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중보자로 살았는지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한번 채워가는 그런 복된 주말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또 토요일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집니다. 이날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자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오늘 저녁 금요 기도회 때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의 말씀과 기도로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무엇을 마음에 품었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위태한 지경에 처하여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할 필요가 있고 또 그 기도가 나를 향할 때도 있는 것을 주님이 또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는 위태한 지경을 맞이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마음에 담고 시편 20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시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금요일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함께
힘이